제가 오늘부터는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사실은 더 길지만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 다음 주에는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한번 모범을 좀 보여보고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나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믿고 기도하라예요. 우리 따라하세요. 믿고 기도하라. 끝이에요. 설교 끝. 예, 아멘이 작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 믿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멘 하신 분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멘을 빨리 제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어렵고 힘든 시기, 괴로움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괴로움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문장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딱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괴로움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다. 내가 괴로워요.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무슨 시간이다?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시간을 주셨구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한나는 괴로운 시간이에요.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자녀가 없으면 뭐를 맞았어요? 소방 맞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한나도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남편은요, 두 번째 부인을 둬요. 분인나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부인을 두게 되는데, 그 부인은요, 아이를 너무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부인이 한나에 대해서 아주 못되게 구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나가요, 매년 정해진 절기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서 기도했어요. 매년 기도했어요. 근데 꼭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라, 이 둘째 부인이죠. 둘째 부인이 한나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격분시켰대요. 화나게 만들었어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길래 화가 났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매년 올라가서 기도하면 뭐해? 애도 못 낳으면서. 아니, 첫째 부인이 애도 못 낳는 거는 첫째 부인 자리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나의 마음을 아주 괴롭게 만들어서, 그 괴롭게 만든 게 쌓여서 이 한나는요, 분노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냥 단순히 슬픈 게 아니고요, 슬픔이 쌓여서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격분했다라고, 격분을 시켰어요. 막 분노하게끔 만드니까 한나가 너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울고 먹지도 아니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화가 너무 나고 슬픔이 너무 극한에 처해 있게 되면요, 밥맛이 어때요? 없어지잖아요. 못 먹게 되잖아요. 한나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너무 마음이 슬프고 화가 나고 약 올리는데 그렇다고 내가 대답할 말도 없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격분의 순간, 울고 먹지도 못하는 그 자동적으로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오늘 나오는 이 성경 말씀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매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매년이라고 하는 단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갔어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올라갔어요. 분인나가 옆에서 한나의 마음을 매년 괴롭게 만들었지만 괴로움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의 시간에 한나는 매년 똑같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다 신앙생활하면요 복받은 가정이에요. 뭐 아멘은 별로 안 하시네요. 만약에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갈 때 참 하면 얼마나 살살 긁는지 몰라요. 뭐 너 교회 간다고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 뭐 똑같이 포악하던데. 아니 뭐 교회 간다고 그러면 사랑이 넘친다라고 하는데 뭐 남편 나이를 사랑해 주는 것도 같지도 않고 뭐 변한 것도 없고 성격 못된 거는 그대로더라.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럴 때 그 화 때문에 내가 오늘 당신 때문에 교회 내가 안 가 라고 하지 마시고 한나처럼 어떻게 해요? 매년 기도하러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어떠한 조롱이 있더라도 어떠한 마음의 힘듦이 있더라도 괴로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낙심했을지라도 한나는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매년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괴로움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시달린다라고 그래요. 저는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병이에요. 감기가 오듯이 오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병이 생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감기가 오듯이 오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감기도 예방할 수 있죠. 내가 평상시에 건강하게 내 몸을 유지하면 면역력이 좋아서 감기가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금방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도요,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신앙의 명령력, 내 마음의 명령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와가지고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그 인간이요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인간은 원수도 아니고 내 인간도 아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아멘. 요게 기도의 순서가 나와요. 이 기도의 순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요, 한나가 이제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괴로워요. 지금 마음이 괴로운 상태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던 거, 나를 무시해서 내가 무시당했던 일, 이런 일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해요?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 통곡의 마음이 생겨서 통곡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통곡하게 돼요, 안 돼요? 통곡은 해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는 통곡은 하나님께 통곡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절한 기도다.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의 시간에 이겨내고 견뎌내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옆에서는 놀리고 조롱하고 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난 것 같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데, 그 바꿔주시는 그 처음의 시작이 뭐예요? 괴로움의 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 가운데 괴로움의 시간이 있다, 내 마음에 힘든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괴로움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죠. 괴로움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괴로움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까? 첫째는요, 여러분들 통곡하면서 기도하세요.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께 다 드러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다 드러내놓고 기도하라고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께 제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못했던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저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요, 목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요, 한 사람을 쳐다보면 큰일 나더라고요. 두루두루 봐야 돼요.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면 우리 목사님이 날 두고 하는 일 절대 우리 세세면은 없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 괴롭게 만드는 교인이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도 사랑해 볼게요. 이렇게 기도해요. 틀린 기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 못한 거예요. 제 감정을 속인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품어야 돼서 품지도 못하는데 품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품지도 못하는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내 감정을 드러내놓고 기도하세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다 이쁘죠. 24시간 다 사랑스럽죠. 왜 대답을 못하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부모면. 안 그런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도 화가 나고, 이게 진짜 내 자식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더라도 왜 저런 자식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근데요, 그 부모는 그렇게 기도는 나만 했을까요? 우리 부모님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쟤를 어떻게 키운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시지. 저 옆집 자식은 참 말도 잘 듣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속썩이면 꼭 무슨 얘기 하세요?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누구 같은 자식? 참 부모님들 못됐어요. 아니, 부모님만 그러시면 되지 왜 본인이 당한 고통을 딸도 자식들도 당하라고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식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요, 속상해 하시는 분 계세요?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속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감정을 다 쏟아내잖아요. 하나님, 자식이 도저히 사랑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포용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솔직한 기도, 정말 통곡하면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바꿔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을 보면 밥맛도 떨어져요. 하루가 재수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의 불만과 불평, 단점에 대해서 쭉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래도 그 사람 인간성은 좀 좋아요. 장점에 대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다 보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나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원래 그런 장점이 있었나? 기도하고 나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 장점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바뀌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셔야 되는데, 그 첨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뭐냐?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한나가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녀를 주신데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다 딸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한나에게는. 그런데 만약에 잉태케 해주시는 것도 기적인데, 잉태케 해주실 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잘 키울게요. 그리고 둘째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아니신가요? 여러분들 임신을 못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근데 둘째를 주시면 그때는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 참석하는 제가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딱 받았어요. 용돈을 받고 이건 부모님의 돈이니까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드리죠. 대답할 마음이 없네요. 용돈 준 건 누구 돈이에요? 부모님 돈이죠. 아니에요? 내 돈이에요? 용돈 받았으니까 내 돈이래요, 쟤는. 그런데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어요. 물론 내 돈이에요. 그런데 이거 부모님이 주신 돈이야. 그래서요, 첫 번째 용돈은 어머니께 드릴게, 다시 이렇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 마음은, 아니 용돈을 줘서 그래 너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줬는데 아니에요, 부모님 저희가 첫 번째 주신 용돈이니까 다 부모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준다라고 하면 그거 낼름 받고 입 닦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용돈도 주고 보너스도 주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그 더불어 주는 보너스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한나가 하나님, 제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자식을 주시면, 아들로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야. 제 자식이 아니라. 한 명을 주셔도 하나님께 드리고, 두 명을 주시는 거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울분으로 시작한 기도가 나중에 그의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내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바뀌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바뀔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바뀔 때까지. 내 기도가 바뀔 때까지. 그렇게 바뀌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는데, 사무엘상 2장 20절과 21절 말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잘 키우고요, 뗄 때까지 키우다가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떼서요, 이제 어른들이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이제 다시 드렸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한나의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셨어요. 저는 아이를 못 낳아서 소방맞는 여인이고 저주받는 여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원통함을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주시고 아이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이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 낳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인이에요.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할 터이니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후사를, 사무엘의 동생들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몇 명을 낳아요? 아들 셋에 딸 둘, 그래서 몇 명을 낳아요? 5명을 낳아요. 하나님께 한 명 드렸더니 몇 배가 됐어요? 용돈을 부모님께 드렸더니 몇 배가 돼요? 예. 별로 우리 학생들이 아멘이 없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5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괴로움의 시간에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괴로움 때문에 괴로운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 기도가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기도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그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믿고 기도할 때 근심을 지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심을 지우세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 야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있어요. 1점을 이기고 있었는데요. 상대편의 마지막 9회 말 마지막 공격이에요. 근데 원아웃에 만루가 됐어요. 얼마나 초조한지. 제가 그 경기를 봤는데요. 안타 하나만 맞으면 역전돼서 끝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은메달 따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포수가 심판한테 잘못 물어봤다고 퇴장을 당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막 안 좋아요. 이상한 분위기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봤는지. 그 다음 투수가 올라와서 이제 던지고 이렇게 어수선한 틈에 있었는데, 딱 던졌는데, 쿠바 선수가 딱 쳤는데요. 그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루수에게 갔나요? 유격수에게 갔네요. 그래서 2루에 있는 사람을 아웃시키고 1루로 뛰는 사람을 아웃시켜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 TV 중계를 볼 때요, 간이 콩알만해졌다가 심장이 뛰었다가 안 뛰었다가 막 하는 것 같고요. 아주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요, 지금도 재방송을 해요. 지금도 가끔. 그러면 지금 볼 때 간이 콩알만해질까요? 어떻게 봐요? 편안하게 보잖아요. 왜 편안하게 봐요? 결과를 알잖아. 그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그럼 기도하고 나면 편안해지셔야 되잖아요. 왜 이건 안 하면 안 하세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일 당장 뭐를 해야 되는데 왜 이 기도가 응답이 없을까? 왜 안 될까? 힘들까?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믿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근심의 빛을 여러분들의 얼굴과 마음에서 지워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지워버리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아멘. 뭐가 없다고요? 그러면 분인나가 둘째 부인이 한나는 아직 임신을 못한 상태예요. 약 올렸을까요? 안 약 올렸을까요? 똑같이 약 올렸을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약 올려도 이제는 한나의 마음에 격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기 때문에.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한 기도, 자녀를 잉태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 나에게 응답하셨어. 난 그때까지 편안히 기다릴 거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심이 없으셔야 돼요. 환경이 바뀐 게 없습니다. 분인나는 여전히 나를 괴롭게 만들고요, 힘들게 만들고요, 약 올리고요, 내 마음을 격노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더 이상 격노하지 않아요. 너 아직 몰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실 거야. 그 자녀는 하나님께 드릴 자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야. 그런 마음으로 근심빛이 없이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근심빛이 없어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은혜만 넘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심빛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를 때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기도의 응답이요 속히 있었어요. 속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설교의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괴로움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감정과 모든 것을 솔직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바꿔주신다. 그럴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 근심빛을 없애시고 기쁨의 얼굴로 채우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